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히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성경책을 보시고 없으신 분만 우리 앞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아멘. 우리 24절 한 절만, 24절 한 절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관점으로 은혜를 살펴보았는데 마음에 잘 새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자비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자격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무조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조건이라는 말보다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 이 말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모든 면에서요 인과율로 돌아갑니다. 인과율이란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은 결과는 있는데 원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이면서 마지막 은혜 시리즈가 마치는데 우리가 총 14번, 15번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주제와 관점으로 은혜를 살펴보았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오늘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특징이 뭐라고요? 인과율이 아니래요. 결과는 있는데 원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크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요, 세상에는 찾을 수 없고 기독교 신앙 안에만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결과는 있는데 원인이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어서, 내가 나름 선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번에 그 나는 솔로인가요? 막 계속 나는 솔로, 몇 년 전부터 나온 프로들은 잘 몰랐어요. 근데 나는 솔로가 뭔가 이게 해서 한번 보니까요, 재밌더라고요. 나는 솔로. 한번 못 보신 분 그냥 잠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는 솔로, 저는 그냥 나는 솔로라고 하니까 저는 그 모태 솔로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연애도 못하고 결혼을 못한 사람만 나오는지 아니더라고요. 야, 사회에 막 뭐 삼성전자, 뭐 무슨 증권, 뭐 펀드 매니저, 뭐 의사, 이런 사람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이 찌질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야, 나는 저기 못 나가겠다. 야, 나는 거기 못 나가겠다. 야, 거기도 사회에 실력이 있고 위치가 있어야지 나가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은혜가 참 감사했어요. 야, 은혜는 실력이 없어도 되고 조건이 없어도 되고 자가 집이 없어도 돼요. 그런 게 전혀 은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은혜는 원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격이 없대요. 조건이 없대요. 저와 여러분 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나는 솔로에 못 나가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솔로 모르신 분은 그거 보고 은혜를 묵상하세요. 와, 여기 찌질한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 나가는 거구나. 그럼 나는 못 나가겠구나. 저 말고 여러분도 못 나가요. 근데 예,
근데 얼마나 은혜예요. 저는 제 은혜가 묵상이 됐다니까요. 야, 진짜 주님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괜찮은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하지 않으면, 은혜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게 허물어져요. 자기 열심, 자기 결단조차도 은혜 위에 서지 않으면 자기 공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도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선물임을 믿습니다. 프랑스 화가 에밀 라누라는 화가가 1881년에 그린 작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배, 좀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배는 누구의 힘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에 의해서인가요? 손녀딸에 의해서인가요? 그렇죠. 방향을 정하고 힘을 쏟는 것은 할아버지입니다. 만약에 이 배에 할아버지가 없고 소녀만 있다면 어떨까요? 살아남을 수 없겠죠. 방향도 정할 수 없고요. 노를 저을 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망망대해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여기서 할아버지가 함께하고 할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은혜에 손을 얹는 것 뿐이에요. 할아버지가 눈을 뜨시고요. 할렐루야. 지금 설교한 지 7분 됐는데 눈을 감는 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분의 책임이요. 저는 언제나 한 분도 조는 분이 없는 그날까지 외칠 것입니다. 눈을 뜨시라고.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얹혀가는 것,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은혜가 믿음보다 먼저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언제나 은혜가 믿음보다 먼저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믿음도 그 은혜 위에서만 설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사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실제로요, 수년 전에 이 고기를 잡다가 한 분이 바다에 빠져서 이게 뭐라고 하죠? 부위를 2시간 동안 바다 한가운데 떠 있다가요, 지나가던 배에 발견되고 구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빠졌습니다. 대단한 박태환 선수 같은 선수가 아니고서는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없죠.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도움이 임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날 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남은 게 튜브를 잡아서일까요? 튜브를 던져줘서일까요? 다시요. 이 사람이 살아남은 게 튜브를 잡아서 살아났습니까? 튜브를 던져준 것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예. 둘 다 맞지만요, 본질적으로는, 근원적으로는 튜브를 던져줬기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이 구조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튜브를 잡아서 살았어. 내가 튜브를 잡지 않았으면 죽었을 텐데 내가 잡아가지고 살은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요, 듣는 사람이 의아할 거예요. 말은 맞지만, 말은 틀린 건 아니잖아요. 말은 맞지만 분명한 정답은 무엇이에요? 튜브를 던져줬기에 살은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은혜와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이 펼쳐진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베푸신 은혜를 내가 구원의 그 손길, 도움의 손길을 받기로 내미는 손과 같아요. 한번 넘겨볼까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를 받기 위해 내미는 손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은혜를 받기 위해 내미는 손과 같다. 이것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음을 생성해내야지, 그런 게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받기 위해 내미는 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나는 그 일에 동참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고 구조받은 사람이 나는 잡았으니까 살아났어, 이렇게 자랑할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렇죠?
던져준 것을 자랑한 거야지 내가 잡은 것을 자랑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만 자랑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은혜만 자랑하고 은혜서만 모든 것이 행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만 붙들고 자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찬하거나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상황이나 기분대로 칭찬하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면 슬퍼하시고 책망하시고 혼내키기도 하십니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 무엇이에요? 너희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느냐? 너희 믿음이 정말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이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눈으로도 보이지 않대요.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씨인데 무엇을 말해요? 그 작은 씨도 생명만 있으면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백부장 같은 믿음을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며 그 믿음을 감탄하시며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또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 찰 것이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이지만 복음서에 보면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다른 어떤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믿음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대단한 헌신과 역사일까요? 아니에요. 딱 하나요. 믿음만 원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딱 하나요. 믿음만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으시대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대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무엇으로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 한 가지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참 성경에 많거든요. 간추려서 세 가지로만 정리해 볼까요? 믿음이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넘겨볼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란 또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이 은혜예요, 은혜. 근데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선을 가른 겁니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 제가 믿음으로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날마다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구원자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임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믿음은 아주 수동적인 성격을 띠면서도 동시에 매우 능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믿음은 이 첫 번째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인 것이요? 믿음이라고요. 그럼 수동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고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이 수동적인 성격과 능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릴 것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요, 다른 것으로 보여줄 수 없대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청결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발도 잘 닦고 손톱도 잘 깎고 옷도 잘 갈아입고 이런 것만 지켜지면 나는 문제 없어. 그러자 남편이 그럼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문제는요, 남편이 전혀 청결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을 안 닦아서 무좀도 있지요. 손톱에도 때가 검게 묻어 있지요. 옷도 갈아입지 않아서 냄새도 나지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 맞을까요? 아내가 원하는 것을 잘 지켜주고 행해야지만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하면서 제가 많이 참 찔려요. 아내를 사랑, 아내 말을 잘 들어주는데 그러지 못한 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일컬어지죠? 산 위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산상수인을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을 전했다.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 용서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 주기도문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 장의 말씀의 결론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이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제가 그 결론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면서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여러분, 결국 산상수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행하고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하지만 결국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교회 오셔서요, 많은 일 안 하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 듣는 은혜.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른 때는 좀 교만한 마음이 들지만 예배 드릴 때만큼은 겸손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고 부흥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은혜는 받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기도할 땐 가끔 졸 때가 있지만 말씀 들을 때는 거의 존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한두 번, 두 번 존 적은 있겠죠. 근데 말씀 들을 때만큼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근에 오신 분도 잘 들으세요. 교회 오셔서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뭐 봉사 이런 거 아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말씀만, 무슨 말씀이지? 성경에 무슨 말씀하지? 잘 생각하시면 집중하시면 들으면 됩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라면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잘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요.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삶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믿는 자들의 딜레마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큰 짐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 일이야.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라고 불가능하는 일로 체념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말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우리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의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무거운 짐이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결코 지킬 수 없었던 말씀일까요? 어떻게든 아담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선악을 허락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선악과는요, 아담이 얼마든지 안 먹을 수 있었어요. 왜요?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네가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는데 그것을 먹지 말라 하셨으면 결코 지킬 수 없었던 말씀이죠. 근데 먹을 것을 다 주시고서 그거 하나만 먹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결코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은혜 시리즈 2번째 선악과는 은혜입니다. 이 시리즈 말씀 한 10번, 20번 계속 반복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에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스타트가 담겨져 있어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선악과가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 한 것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닐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만큼 무겁고 힘든 것도 없어요. 저는 이 설교를 물론 이제 주제나 관점은 다르지만 이 핵심적인 부분을 1년에 최소 2번, 3번 반복합니다. 왜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나는 손해보고 나는 희생하는 거야. 말씀을 지키는 건 하나님만 이득을 보고 나는 피해를 감수해야지만 지킬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는 오해가 식어지고 사라져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말씀대로 살지 않던 하나님은 전혀 영광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욥기 35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또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의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손상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원래 존귀하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거룩이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7절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말씀을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리 얘기했네요. 그렇죠? 지킨 것을 미리 얘기했네요. 이제 뭐 의미만 잘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상관없이 언제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오해로부터 계속적으로 내려놓고 새로워져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키질 못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려고 말씀을 지키라는 게 아니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아멘.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13절 제가 읽을게요.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시오? 지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내 말씀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 계명을 잘 지켜라.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야. 아시오? 내 영광을 위해 너희들은 내 명령을 따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나의 명령과 계명을 따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삶, 평안을 누리는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만족으로 사는 삶을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영원한 삶으로 건져 올리게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며 따라라,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만큼 좋으시고 멋지시고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정말 멋지시고 인격적인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너 내 말씀 안 지키면 벌 받을 줄 알아라? 심판 받을 줄 알아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 행복하고 생명력 넘치게 살길 원해. 네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길 원해. 그렇다면 나의 말씀과 나의 법을 지켜라.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법이 없으면 더 자유롭고 더 질서가 있고 살기에 좋을까요? 아니에요. 법이 없으면 자유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사건 사고가 온 천지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생명을 지키고 보호함이 위하기죠. 여러분, 도로 가운데 도로선이 중앙선이 있는 것은 질서를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사람들을 귀찮게 하려고 도로 중앙선을 그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말씀을 따르라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임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과 감사를 얻었던 은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또 하나,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는 순종하면 행동으로 이행하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행동으로 이행하는 것도 순종이 맞죠. 그러나 행동만이 아니라 내면의 순종 또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면의 순종이 무엇이냐면 한번 보실까요? 내면의 순종이란 내 가치관과 생각이요 말씀에 맞춰져 가는 거예요. 진리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진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먼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순종이 어렵지? 행동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물론 맞다고요. 너무 기회예요, 행동의 순종.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큐티의 결론이 적용이잖아요. 근데 적용은 언제나 두 가지만 찾으면 돼요. 하나는 마음의 순종, 또 하나는 외적인 순종이에요. 마음의 순종은 뭐예요? 내 마음이 진리로 해석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 어렵지 않으시죠? 이해되시죠?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받아들이고 계속 그 말씀에 동의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리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뭐래요?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행동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날마다 말씀으로 진리로 새로워지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리점프 처치 더 이상 말 안 할 거예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내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할 수는 있어요. 수요 예배 때 나눴는데 영상 못 오신 분 영상으로 다 들으셨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못 오시더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지난주에 리점프 결선 발표가 났어요. 우리 교회가 남부연의 600교회 가운데 40교회 안에는 들었지만 20교회 안에는 못 들었습니다. 그 20교회가 모여서 교회 발표를 하고 그 중에 10교회가 스타리아를 받은 겁니다. 화요일 오후에 잠깐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 결과가 났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됐나 싶더니 쭉 어떻게 발표했고 어떻게 결과를 봤더니 저는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교회가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있더라고요. 그 10교회, 축하하죠. 또 주님, 이제 결론을 얘기 드리겠지만 과정을. 그 10교회 안에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가 된 거예요. 솔직히 우리 교회가 더 잘 준비하고 은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축하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 배가 더 아프더라고요. 그 스타리아 우리 거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왜 우리 교회는 떨어졌을까? 왜 나는 떨어졌을까? 떨어진 지 2, 3주 됐거든요. 그때 나름 잘 정리하고 괜찮았는데 화요일날 그 결과를 보고 또 배가 아프고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께 따지고 묻고 생각을 정리하고 제가요 이 2, 3주 동안 괴로워하면서 이 기간을 통해 한 가지 얻은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들 교회 어록 중에 하나가요. 대학에 한 번에 붙으면 회개할 것이 없나 찾고 떨어지면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김양자 목사님 자주 하는 말씀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는 붙어야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감사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나는 내 자녀가 대학에 한 번에 붙는 것보다 재수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여기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잘 돼야 감사해요. 우린 뭐든지 성공해야 감사하다고요. 근데 어떻게 대학에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어록을 참 받아들이고 힘들었는데 이 3주 기간을 통해 깊이 와닿게 됐어요. 여러분 떨어지니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만 생각하면 원망이 되고 막 속상하고 배가 아프고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있겠죠. 주님, 저를 겸손케 하려는 주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도대체 왜 떨어졌냐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엄청 묻고 찾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떨어지니 어떻게 교만해요. 제가 그 후로도 목사님들을 20분 이상 볼 때마다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기쁨의 제들교육 어떻게 했어요? 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떨어졌으니까 겸손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고백을 안 하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예수님 믿는 게 따는 게 아니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 최고지. 고백을 하고 받아들여야지만 마음이 편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붙어봤어 봐. 교회 엄청 자랑하고 사역 엄청 자랑하고 무엇보다 나 이런 사람이야. 교만한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나 이렇게 해서 봉고 탄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 경험 저 했습니다. 여러분이 승진이 안 되거나 사업에 실패할 때 저 간증할 수 있어요. 집사님, 사업에 혹시 실패하셨나요? 주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리점프 아시잖아요. 리점프 아시잖아요. 크기와 분야는 달라도 비슷한 성격 아니에요, 여러분? 비슷한 거 아니냐고요. 목회자가 뭐 세상에서 인정해 주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까?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고 믿는 사람 안에서만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 하나인데 주님은 그것조차도 원하지 않는다라고요. 여러분 잘 듣고 해석하세요. 여러분 다 망하고 다 떨어져라 이 말 아닌 거 아시죠? 할렐루야. 이 말 하니까 사업하시는 분 힘이 없으세요? 아멘 안 하셔요. 왜? 잘 돼야 되는데 이 말 하면 그래야 되니까. 우리 사업하는 전부터 아멘 하세요. 아멘? 김혜재 집사님 아멘? 아멘. 아멘. 잘 들으세요. 사업 다 망하고 떨어지고 실패야 더 은혜롭다 이 의미가 아니라 실패와 좌절이 예수님을 더욱 찾게 하고 알게 되는 은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찾게 되고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합격을 주시고 이름을 높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 돼요.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떨어져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당하시고 겸손하며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내면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상황과 마음을 계속 비춰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진리가 맞습니다. 진리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 주십시오. 할렐루야. 진리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말씀으로 할렐루야. 내면의 순종, 그것도 순종이라는 거예요. 저도 새 자녀를 키우고 새 자녀가 커가면서 이제 조금씩 자녀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어요. 또 어떻게 성경적인 성교육과 결혼관을 잘 알려줘야 되나 고민도 됩니다. 저의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지도해야 되나 준비하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 자료와 영상을 보고 찾던 중에 아주 귀한 인사이트를 얻게 된 영상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김동원 목사님 높은 뜻 교회를 설립하시고 지금도 뭐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김동현 목사님의 영상인데 이 목사님 개인 채널인데 구독자만 30만 명이에요. 아마 개인 채널로 목사님 채널로 가장 많은 분은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 말씀이 올라오고 일주일에 한 번은 신앙적인 질문이 있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보고 질문을 듣고 김동원 목사님이 답변해 주는 영상입니다. 영상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30살이 된 자매가 보낸 편지예요. 이 자매가 모태신앙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 교제 중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아직은 남자친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늘 전도하기 힘쓰고 특별히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혼전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믿지 않는 형제가 잘 이해하고 받아줘서 1년 넘게 아름답게 교제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요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대학원에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문제는요 경제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았고 또 30살이 되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게 죄송하기에 여러 고민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형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월세는 자신이 낼 테니까 자신과 같이 지내면 어떻겠냐고 물어왔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이 결혼과 연애도 하나님 안에서 소중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전부터 있어서 이 같이 살면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럼에도 그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많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답을 알고 있지만 흔들리는 자신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목사님께 물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목사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뭐 답변 전체를 보여드리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영상 보실까요? 지난 1년 동안 순결을 지키신 거 참 잘하셨죠? 그렇게 번인도 생각하시죠?
근데 그 순결을 지킨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매님은 그런 그 성적인 충독이 없으셔서 아무렇지도 쉽게 넘어갔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 때문이 아니라, 본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10계명 중에 7계명 때문이었겠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계명 때문에 자기의 본능을 이렇게 거스리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이제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명은 언제나 지켜야 하는 걸까요?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물으면 답은 분명합니다. 계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예, 이번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생활 얘기하고 저 이렇게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해요. 전 그걸 핑계라고 보거든요. 핑계예요. 핑계. 야, 좋은 핑계들이 참 많잖아요. 좋은 핑계란다. 예, 그런 좋은 핑계가 많으니까 사람들은 늘 그렇게 앞세우거든요. 자매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핑계하지 않는다.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다. 무조건 순종한다라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번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없어져요. 이게 하나의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거든요. 어려워지면, 저 급한 상황이면 잠시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합리화인데 그게 사탄의 시험이고 유혹일 수 있어요. 이번의 경우 우리 자매님이 어렵지만 이런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동거하지 않고 그걸 다른 방법을 해결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했을 때 그것이 사랑하는 친구, 그때는 남편이겠죠. 남편에게 주는 영향들, 효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힘 있는 영향력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영상 답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이 자매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요. 조금 타협해도 또 동거를 해도 되지 않나라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때 이 영상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계명은 언제나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좀 바뀌어도 될까요? 답은 분명한데 계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언제나 항상 옳은 것을 말합니다. 진리는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바뀌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옳은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기에 진리대로 사는 것이 정답인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의 신앙엔 뭐라고요?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상황을 설명하고 아무리 합리화를 시키고 핑계를 대도요, 결국 무엇으로 결론이 됩니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래서 어쩌면요, 말씀을 못 지킨 게 아니라 안 지키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한 거 불순종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결론은 결국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답변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매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동거의 유혹을 이겨낸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 길을 열어주지 않겠냐, 그 경제를 책임져 주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앞으로 결혼과 가정 가운데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과 동일하지 않아요? 말씀을 위한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인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미래가 더 복되고 은혜가 넘치기 위해 힘들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보면서 이 자매가 참 귀하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이 자매의 미래와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실까, 은혜를 베푸실까 감동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김동욱 목사 계속 이 얘기해요.
자매님 이미 답을 알고 있고 나는 그 답대로 순종할 것을 알고 있는데 확인받고 싶어서 편지는 보낸 거라고 여깁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나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임을 믿습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말씀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마지막 적용입니다. 시작. 고난 주간을 맞아 무엇이 순종하겠습니까? 주님이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말씀을 지키는 게 은혜임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요. 말씀을 지키는 게 은혜입니다. 순종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순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영동체가 심플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교백해 볼까요? 말씀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공동체. 더 크게요. 말씀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공동체. 여러분 그저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왜 우리가 수많은 교회처럼 특별 새벽 예배 안 하냐고요? 여러분 새벽 예배 못 나와도 하루 일어나셔서 일주일 만에라도 말씀 묵상하세요. 요한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동참하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